이번 건 좀 많죠. 네.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원들이라서 한꺼번에 뭉쳐갖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해오셨을 거니까 지금 읽지는 않고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위에 부분, 제일 첫 번째,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뭐를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시아버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죠? 아버지, 아들, 엄마, 딸,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렇게 하면 5명이네요. 자, 먼저 이 관찰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갖고 내시는 분들은 전부 이 방법에 아주 익숙해서 잘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다만 마이너한 에러가 있다, 아니면 좀 더 깊이 했다,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 방향으로들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렇게 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잘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관찰과 질문을 따로 안 하고 이걸 하면서 그 자리에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이렇게 묵상으로 이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관찰하고 던진 질문들은 이 전체 본문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좀 봅니다. 제일 먼저 상당히 중요한 건 이 전체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이제 어떻게 분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고, 그리고 화평 대신에 분쟁을 하게 하려 오셨다 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뭔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 비유,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미 불이 붙었으면 하고 바라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I wish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고 하시고 그것이 이룰까지 힘든 마음을 비추신다. 다시 주님은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분노를 주러 오셨다고 하시고, 이후부터 집안의 가족끼리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게 된다고 예언하셨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은 모호하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클리어하게 해 나가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클리어하게 하려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게 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붙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건 뭔지, 그리고 주님이 세례를 그 세례가 있다 하시고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기다리는 동안은 힘든 마음이 있다.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 의미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인이 이 땅에 던지시는 불은 뭘 의미하고 있고, 이미 붙었으면 바라시는 주인의 마음은 뭐며, 왜 아직 불이 안 붙고 있고 무엇이 이 불을 붙이게 되는지,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뭘 의미하고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답답해하시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주시는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디스커스를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셨으니까 졸음방지 겸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1그룹부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발표할래요? 앞으로 그것도 정하세요. 누가 발표할 건지. 오늘은 옥경 아닌데 고개 쳐든 옥경이. 모르겠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은 알겠네. 질문에 답하는 거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든 한번 뭐든지 해보세요. 저희는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모두 불이 붙었다라고 본문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 가지고서 고민을 좀 했고요. 불이 안 붙었다는데. 예, 안 붙었는데 붙었다고 봤다고. 그래서 불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불이 붙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 주님께서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직 불이 안 붙었고 무엇이 이 불을 붙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그 본문에서처럼 신실하지 않은 종들과 신실한 종의 비유에서 같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안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밑에 건 안 하고요. 했는데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음 팀에 넘긴다고요? 그럼 자, 이쪽 팀에. 그냥 또 제가 마이크를 접근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답답해하신 주님의 마음은 여기서 이제 답답해하시는 마음을 저희는 괴로움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배반한다든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괴로움, 그거를 말씀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화평이라 그를 주시는 것은 분해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옆으로 또. 그 자화자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의아니게 또 제가 하는 분인데 저희 거의 보니까 비슷하고요. 똑같고 저기 주님이 이 땅에 던지시간을 부른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은 성령이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그 심판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네, 제일 앞에. 세 분. 네, 사실은 여기 질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못 썼어요. 왜냐하면은 왜 세례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비유로 불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게 누가복음에 9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19장까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처음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 지금 가시는 과정 안에 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긴 이야기 속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19장 마지막 임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긴 이야기의 이 목적 속에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이게 귀신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아니면 율법 교사들은 상당히 외식으로 일관을 했어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면서 껍데기에 신앙만들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12장의 처음 시작, 12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13장 9절까지의 그 이야기는 아주 긴 이렇게 설교의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종교적인 탈, 그리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주님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그분의 왕국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을 조심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들의 벌써부터 이렇게 떠나올 때 지금 이게 무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죠? 근데 이 무리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초청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이들을 떠났을 때에 너희들이 받게 되는 출교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몸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만 너희 몸과 함께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모욕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 한 사람이 형과 재산을 나누게 해줬어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탐심이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갖다가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이 탐심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자농부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미래를 그렇게 스스로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네 영혼을 취할 수 있는 분은 그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부자의 이 어리석음은 네가 아무리 수고해놔도 오늘 네 영혼을 찾으면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영혼이 미래를 걱정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래서 이 서바이벌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그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인자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실하게 기다렸던 종들, 그렇지 않은 종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파트에 보면은 이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리더들에게 하는 이렇게 경고들이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 불을 던지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 심각하게 경고를 해갔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자들은 못 들어온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열매 맺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과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혼돈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어떤 이렇게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딱 세워내면은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자기에게 이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은 거 아세요? 디모데전서에 닦는 머리 하지 마라. 그런데 닦는 머리를 하지 마라 해서 성경이 닦는 머리를 하지 마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게 에베소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다 수건을 쓰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것에서 나오는 권위의 순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적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적용과 해석을 약간 혼돈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국가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거짓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맡기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불성실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1차적으로 오셨을 때 이들이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군중들, 이 군중들에게 지금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와라.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다 들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만 상당히 또 완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경고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3장 9절에도 9절에 제일 먼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전부 찍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점점 더 이렇게 긴박성 그리고 의조가 심각해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천지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어떻게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13장에 우리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가자고 구해도 못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35절에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14장에 24절에 가면은 전에 들어오라고
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되는, 점점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들, 자기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점점 강도를 높여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이제 굉장히 완고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우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불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면서 사실은 AD 70년에 파괴될 걸 예언하세요. 그래서 14장 43절에 가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들어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네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것을 네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평의 기회는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절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의 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제사가 그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섰으면 하는 착각을 하는데 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면서 유대교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이제 마지막 그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분열이고 평화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수심 어리고 눈물 섞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거듭 너희들에겐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닫힌다는 거예요. 부자 농부처럼 어느 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면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이제는 불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불이라는 거는 이제는 그 심판의 이야기예요. 근데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금 불이 붙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불은 어떻게 해서 붙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이에 아직도 불이 붙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온 땅에 불을 붙이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 진노, 죽음, 고난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속에 헬라 속에 그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에 불을 내기 전에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런 고난, 죽음,
십자가에 거기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불은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평화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불은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는 뭐예요? 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한쪽은 정화가 되고 한쪽은 처벌이 되게 될 거예요. 누가 불을 붙이냐면 예수님이 붙이셔요.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죽음이고, 그리고 주님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진노 가운데 그분은 살람을 당한 것이죠. 죄 때문에 처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이게 마지막 길이고 이제는 곧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 사이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 계속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주님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이제 당신이 받으셔야 되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진노, 버림, 그리고 고통,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거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아주 디스트레스 해주는 거죠. 늘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괴롭혔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불을 가장 먼저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과 고난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겠다는 그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므로 그 세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완전히 잠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스트레스를 당했다 하는 것은 그것에 내가 상당히 많이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후에 하시는 말이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끝났구나. 이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끝나요. 이제 그 뒤에 온 세상은 이게 불이 붙으면서 한쪽은 처벌로, 한쪽은 정화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조용히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마구 갈라져요.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로 초청하는 주님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제공하는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냥 복음의 좋은 사이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사이드도 함께 같이 말해 주시면서 어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전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 안 믿는 분 계세요, 혹시? 다 들어오셨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포도 아니면은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셨는데 구하지 못하자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어요. 이게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청지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당히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열차내의 비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자지 말고 껴있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들어야 돼요.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리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신실한 사도들, 이 사도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듣는 이들 마음 안에서 뭔가 결정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 가시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마지막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바로 이들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왜 평화를 전했는데 평화를 받지 않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심판에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이게 눈이 감겨져 있어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가는 이렇게 하나의 콘텍스트 속에서 이게 쭉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없는 잘못된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 얼마나 옳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는지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15장에 가면은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과 어린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들.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리고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못 가고 이런 어리석음들이 막 나타나요. 그렇지만 바디메오처럼 이 맹인들 그리고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들어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그걸 해야 되냐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이들에게 초청하셨고 부르셨던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 어떤 하나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닥대고 이제 그냥 하나의 도덕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 이게 되어야 우리는 뭐예요? 이걸 묵상하는 이유는 이런 주님과 우리가 깊이 사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왜 평화를 제시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긴박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 이유일 거라 봐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가장 먼저 그 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아직 붙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분열을 주러 온 것은, 이제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제는 온 인류가 둘로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갈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비가 내릴 거라고, 밑에 뜨거운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거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아주 뜨거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외식하는 자야 하고 묻는.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모여있는 이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군중들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너희가 천지기상 분주를 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간한다는 게 이게 뭐겠어요? 지금 그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지금 이렇게 임하셨던 이 구원의 때인 것을 이걸 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근데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식함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지금 뭐예요?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구원의 때인지 뭔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전 말씀도 무리에게 하신 것일 것이다. 천지기상 관절을 할 줄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무리들을 외식하는 자로 보셨다. 그리고 강조하신 질문은 천지기상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 무리들은 누군가? 천지기상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왜 외식하는 것인가?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이들은 지금이 바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때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무리들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강한 의조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때고 거지금 평화가 제공되고 있고 너희들의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 이게 외식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조르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법정 비유를 쓰셨어요. 시대의 분별함을 못함을 꾸짖음으로 다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신을 고발한 자와 법정에 갈 때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옥에 갇히게 될 걸 염려하고 마지막 한 펜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못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화해하기를 힘써야 하는 자신을 고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옥에 갇혔다는 의미는 석방을 위해 한 펜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모든 메시지들의 본질은 뭘까? 이건 비유예요. 지금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고 지금 이 때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센텐스가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진다는 것.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세요. 아니면 뭐예요? 자기가 가든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빨리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한 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다는 것을 이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이런 걸 분간 못하느냐.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게 되면 너는 그걸 다 할 때까지 옥에 갇혀서 못 나올 텐데 왜 그걸 걱정하지 않는 거냐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런 걸 판단하지 않느냐. 이제 가서 법정에서 네가 한번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넌 거기서 못 나오게 될 거라. 이 이야기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만 특정한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냐? 돌이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될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찍힐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맥락 속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음 거는 13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러면 긴 설교 내용은 끝이 나게 돼요. 이 메시지의 본질은 뭔가 했을 때 초청이에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 발에 밟힐 만큼의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자들은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긴박한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모두가 다 깨어서 이 날이 내게 이를 걸 알고 급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다음 거에 대해서는 힌트를 좀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거는 아주 잘해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어나가십시다.